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 하나님의 코가 빨개지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출애굽기 4장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우리 말씀을 봐야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그런데 모세가 여러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함을 보완해 주시고 결국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이야기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 이야기를 보면 그는 그 전에 이집트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동족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80세 노인이 되어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기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못해요. 못해요. 나는 못해.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했나?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사명자가 되기를 주저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모세의 이 반응은 참 솔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에 집중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언어적 약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누구의 귀를 듣게 하고 누구의 입을 말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 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꼭 발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의 너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은 말을 잘 못한다는 모세를 위해서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 다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거나 강제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달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격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에서는 코가 빨개지셨다라는 표현이 화를 내셨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래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화내시는 하나님이라니요,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내심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증오나 폭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의 완고한 그의 거절에 안타까워하고 답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가 빨개지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우리를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거부한다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모세는 아론에게 전하고 이 아론은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저함에도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모세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의 형 아론을 보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요.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정 어린 화는 심판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화내심입니다. 모세가 반복적으로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처럼 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모세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모세처럼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자꾸 거절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경험이 부족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져가서
기적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집트 왕자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라서요? 사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요? 이집트도 잘 알고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어서요?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자가 될 때까지 계속 사명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계속 시키셔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먼저였습니까? 능력이 먼저였습니까? 사명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능력이 있어서만 사역을 합니까? 사명이 있어야 사명을 합니까? 사명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동역자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의 사명자로 못한다고 주저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을 거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 못한다고 사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사명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코가 빨개지십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그 한 사람 사명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신학 공부도 좀 하고 전도 교육을 잘 받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사람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될 때까지 계속 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천국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서는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이는 누굴까요? 그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코가 빨개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때문에요. 하나님의 코가 빨개지시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코가 빨개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번 부족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계속 포기하려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